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과 아첨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 주변에 살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의 내용으로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핵심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벽들을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축이 완성되면 왕에게 반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 성읍이나 성곽을 건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이 허락한 내용이고 또한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해서 자기의 방어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건축이 완성되면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 바사 왕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금도 안 내고 그리고 왕도 배반할 거다라고 이간질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들의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이 지금 짓고 있는 게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속해서 예배드리고 왔다 이러면서 같이 성전 건축을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우리가 이제 왕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왕을 위한 걱정의 말인 것 같지만 지금 왕을 걱정해서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게 참 반역할 일이고 또 세금도 안 낼 그런 반역의 그런 꿍꿍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왕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 보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다 백성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아주 계획적인 의도의 거짓말입니다. 이들은 아첨과 거짓 선전의 편지로 아닥사스다 왕을 칭찬하고 왕의 국고 재정을 걱정하는 척, 고려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의 거짓 편지로 결국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예루살렘에서의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것이나 내용적인 것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세력이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두은 것 같지만 그들이 영원히 승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의 사역은 곧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성전의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제시한다는 것은 다리오 제2년 이후에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끝까지 믿고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거짓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사를 지연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들의 뜻대로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짓된 사람들의 거짓된 방해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된 방해는 잠시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그들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 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사역,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짓의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때로는 그들의 방식으로 행하여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의 이 승리라고 환호성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거짓의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억압보다 사랑을, 침묵보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겠다고,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고, 지키겠다고 우리 결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거짓의 제안이나 아첨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실을 위장한 거짓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일을 방해받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모든 거짓을 우리가 분별해서 멀리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짓을 물리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절대로 승리가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